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루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부터 8절 먼저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절부터 3절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불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발합니다. 첫 부분에 명령어가 3개가 나오죠. 크게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 말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크게 질러라 라고 합니다. 즉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치라고 합니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허물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허물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물이다라고 하면 작은 잘못,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 허물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절, 영역 침범 이러한 의미입니다.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뜻은 이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보겠는데요. 2절부터 3절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치가 어떤 뜻입니까? 진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들이 엄청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거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한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초반부에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도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되려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죠. 즉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시는데 우리 할 말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신 게 쥐뿔도 없으시면서 우리한테 왜 자꾸 뭐라 그러셔요? 이러면 안 되죠 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은 금식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진짜로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모습이 허물이다, 죄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라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이거 배신이야 배반이야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자, 3절 후반부부터 5절을 보면 왜 이들의 금식과 기도가 껍데기만 그럴싸한 죽은 종교적 부닥거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먼저 보면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자, 세 번역에서는 번역이 생략된 게 하나가 있어요. 3절 후반부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라 너희들의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2절과 3절 초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금식 많이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반발에 대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한번 똑똑히 한번 좀 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허물이 없고 아무 죄가 없다고 너희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한번 똑똑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격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허물과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이웃과 다투는 등 악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가진 이 생각, 뜻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와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고 꼬장을 부리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고 부닥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사람이 행하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허물과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금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금식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허물과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적인 기도와 금식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기에 부어질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기도와 금식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6절부터 14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와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을 보면요. 참된 기도와 금식은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만 읽어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자, 둘째 7절에 보면 참된 기도와 금식은 이웃을 긍휼과 자비로 섬기는 것이라 합니다. 7절 읽습니다. 또한 굶주린 자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너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절 후반부부터 10절 초반부에 보면 참된 기도와 금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합니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자의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도와 금식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이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해도 됩니다. 다만 뭐예요? 우리가 잘되게 기도해달라는 것으로 기도와 금식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잘되기를 원하고 왜 우리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금식의 최종 목적이고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크게 세 번째는요. 8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의 금식과 기도, 나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와 금식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전반부와 10절을 보면요. 참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의 삶에 어두움이 그치고 빛이 비출 거라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자, 빛이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뜻은요, 그냥 비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빛이 터져 나온다 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짙은 어두움이 이 아침 햇살에 의하여서 물러가듯이, 빛이 그 짙은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기도와 금식을 하면 그 어두움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빛에 의해 물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와 금식에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8절 후반 중간에 보면요, 참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자, 여기서 빨리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치유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원래 이미지는요, 땅이나 고목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찢기고 뜯겨져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것도 급속도로 빨리 치유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마지막 부분하고요 11절을 보면 참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신다 약속합니다. 읽어보면 내 의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지키시며 우리의 뒤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요, 참된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약속합니다. 9절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 없는 이름이셨는데 이제는 대답 있는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께서 극혐하시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신앙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참된 기도와 금식은 기도하는 말이나 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추구하는 경건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와 금식은 자기와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향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이루는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기도와 금식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처럼 축복과 응답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금식은 참된 기도와 금식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보호를 받는,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김정수 권사님, 다니엘 형제, 또 지수영 집사님 위하여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떼강도에 의해 가지고 비사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남은 그 교회와
또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양성희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